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는 어디일까요? 미국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에서 2022년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순위를 지난주 12월 31일자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기사가 엊그저께 신문에 나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1위는 물론 미국입니다. 그 다음 중국이고요. 그 다음은 러시아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몇 번째로 강력한 국가일까요? 일본은 몇 번째일까요? 놀랍게도 일본은 8위입니다. 한국은 6위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6위입니다. 6위. 왜 미국이 강력한 국가 1등입니까? 그 기사에 의하면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지배적인 경제 및 모든 것의 강국이라고 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음악, 영화, 텔레비전으로 표현되는 대중문화의 상당한 큰 부분을 주도하면서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강국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인종적 긴장, 소득 불평등, 점점 더 양극화되는 유권자 등 국내 문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2등 국가인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 국가로서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땅을 갖고 있죠. 1978년 덩샤오핑 전 지도자가 개혁을 단행한 이후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주요 경제국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공산국가로서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두고 교회를 폭파하고 선교사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국가죠. 3위는 러시아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면서 그들도 똑같이 공산국가의 잔인함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역사는 그런 잔인한 지도자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4위는 독일, 5위는 영국,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나라가 6위라고 소개합니다. 일본은 지난해 6위에서 2단계 내려간 8위입니다. 9위가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은 10위입니다. US 뉴스 앤 월드 리포터는 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중 6위인가에 대해서 한국은 첨단 기술, 서비스 기반 경제가 외국인 투자 성공 사례로 OECD 개발 원조 의원의 기금의 첫 수혜자였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기금 기부자가 된 나라라고 하면서 1960년대 이후에 꾸준한 성장과 빈곤 감소를 경험했으며 현재는 전체적으로 세계 최대 경제국 중 하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정말 경제 대국으로 잘 성장하여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중 6위로 인정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6.25 북한군의 남침 전쟁으로 인해 완전히 무너졌던 이 나라에 기초를 바르게 놓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렇게 기초를 놓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첫째는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나라로 기초를 놓은 덕분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성경에 기초한 미국 헌법을 참고하여 만든 헌법입니다. 대한민국 국회 첫 번째 시간은 기도로 시작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둘째는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민주국가로 기초를 잘 놓은 덕분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강력한 이유가 이 나라의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이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미 일제강점기 이전에 그 이후에 6.25 직후에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양화진 묘를 가보십시오. 그곳에는 이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다가 돌아가신 선교사님들의 묘가 있습니다. 또 그곳에는 어린아이들 묘도 있습니다. 풍토병에 걸려 치료를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떠나간 선교사님들 자녀들입니다. 이런 복음의 기초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 경제 대국의 반열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도님들이 새벽마다 깨어서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벽마다 아침마다 새벽을 깨어가며 일어나서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배 때마다 국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제일 변화가 일어나야 할 분들이 국회의원들인데 이 국회의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 내쳐버리고 싶은 이 국회의원들이 정말 많은데 그래도 그분들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는데 함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힘이 모아져서 이 나라를 강력한 국가로 만들어 갈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선교사를 파송한 강력한 국가는 어디일까요? 1위가 미국입니다. 2위는 한국입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인구 비례로 따진다면 우리나라가 단연 1등입니다. 많은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희생으로 복음을 전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사랑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교회들은 그 사랑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해외 오지 아직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은 나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정말 교회를 세우고 마지막을 보내기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동토의 땅 몽골에 선교사를 파송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갓 결혼한 부부가 복음의 불모지인 몽골에 들어가 선교사로 30년을 살았습니다. 곳곳의 선교사님들의 활동은 정말로 몽골을 보면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선교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기초가 바르게 되게 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들을 세워가며 복음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부작용도 있습니다. 알곡도 있는가 하면 가라지도 있습니다. 이단들도 많고 미신적인 샤머니즘과 섞어서 정말 그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설교를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님들이 그 미신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나라에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고 성서적인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든든한 경제 대국으로 선교 대국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도 이 나라는 전쟁 중인 나라입니다. 북한은 아직도 공산국으로서 모든 문을 닫고 자기만의 종교 집단처럼 전쟁 무기만 만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님들은 새벽마다 깨어서 북한을 위하여 그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이 나라의 전쟁의 위험을 막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 기도가 이 나라를 안전하게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모두 감사해야 합니다. 이 나라가 세계 강력한 국가 10위권 안에 들면서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6위라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 나라이지만 정말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데 희생과 헌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가족들, 이웃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강력하게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나라를 살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며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새벽마다 깨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이 나라를 강력한 국가로 만드는 기초석입니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